제가 24절을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갈렙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한번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껴보시면서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민수기 14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요,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약속의 성취가 곧 이루어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지금 이 민수기의 이 장면으로부터 6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요, 내가 너 아브라함, 너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날에 이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기다렸을까요? 또 우리의 시간 안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이 약속을 성취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 날이 이 민수기에 기록된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제 행하여 주시려고 12명의 정탐꾼을 구별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명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을 두루 정탐해요. 다 다녀보고 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이 어떠한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비옥한 땅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땅인지를 정말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12 정탐꾼이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을 두루 다니고 40일 동안 다니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나누면서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땅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bad report라고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쁜 보고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거짓된 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읽으셨던 민수기 14장 바로 윗부분을 한번 가볼게요. 13장입니다. 13장 보시면 27절부터 제가 좀 빠른 속력으로 읽어볼게요. 13장 27절 찾으셨을까요? 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30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내 종 갈렙은, 이렇게 내 종 갈렙이라고 말씀하신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져서요,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느껴지자 갈렙이 조용히 하도록 시켰어요. 조용. 잠잠하십시오. 우리가 가면 능히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점점점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32절에 보시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나중에 가서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요 14장에서 백성들이 다 함께 말하고 있는 장면에 나타납니다. 14장 3절을 보세요. 14장 3절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땅을 본즉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이 땅에 들어가서 망하게 하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이 보고자들이, 이 10명의 대표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게, 그것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내셔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셔서 자유롭게 하신 후에,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매일 만나로 먹이시고 성막도 주시고 법궤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다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 건지를 다 알려주신 후에 그들에게 주실 땅으로 들어가서 죽게 만드는 하나님, 으로 지금 일컫고 여기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요, 하나님을 한 번,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왜곡하고 원망한 이러한 것을 처음 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 보세요. 먼저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네,
이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는데요. 사실 이들은 이번에 처음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때부터 원망을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왕이 더 고단하게, 더 힘들게 노역을 시키니까 그때부터도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구원해 주시고 나서 막 기뻐하고 감사 찬양을 한 후에 홍해 앞에 이르게 되자 바로 원망해요.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 하시는 하나님으로요. 근데 그때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지만 그들이 원망한 대로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나와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막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었어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홍해 앞에서도 원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지만 구원하여 주시고요, 그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건너가게 하시고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찔러 주세요. 완전히 심판해 주세요.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곧장 광야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무엇으로 원망하냐면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앞에서 배웠으면 물이 없고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 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불평해요. 목말라 죽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셨어요. 근데 또 일어나요. 또 그 다음에 배고프다고. 그래서 만나를 먹이셔요. 그 다음에 또 불평합니다. 뭐 때문에 불평해요? 고기 없다고 불평해요. 이렇게 계속돼요. 계속. 이러한 불평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끝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녀와 같이 품으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셔서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몇 번 하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0번을 수없이 반복하는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이 원망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이 원망에 대한 부분을요, 정말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거든요. 이 원망이 얼마나 빠르게 전염되는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았어요.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민수기 1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을 잠깐 볼게요. 민수기 11장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들 중에 사는 어떠한 다른 인종들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겠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숫자가 정말 적을 것입니다. 소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시작하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울기 시작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 애들이 아니에요. 급속도로 불평이 퍼지니까 그 지금 이 왜곡된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망한 것처럼요. 이것을 경험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도적으로 불평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시요, 이때 불평의 전파자가 되어서, 제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왜곡하고 은혜를 망각하는 불평의 전파자들이 주도적으로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울었어요. 그때 이 불평에 주동했던 전파자들은 이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못 배웠어요.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민수기 1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악평을 했을 때에, 자, 33절을 한번 볼게요. 33절고 14장 1절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33절을 보시면요, 이 10명의 불평의 전파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네피림은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이냐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 신화적인 인물에 가까워요. 신화적인 인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아낙 자손이 그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여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긴 있습니다. 그들은 장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신화적인 어떠한 굉장한 사람들로 이렇게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안 될 거라는 것을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막 만들어낸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공상에 사로잡힌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든 것처럼 지금 이 아낙 자손들도 거대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디에서도 나타났었냐면,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민수기 11장에서도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여러분, 종살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를 지내는 것을 그저 종살이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어요. 흙벽돌을 구워야 되는 할당량이 있었어요. 그거 다 못 굽잖아요?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도 고달파서 제발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미화시키냐면, 우리가 값없이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파, 마늘, 오이, 참외 먹었던 것을 기억한다 하면서 고기를 마음껏 먹었던 것으로 막 미화해요. 그 종살이 됐던 때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민수기에서는요, 이 앞에 있는 대적들을 막 크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 종 갈렙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갈렙, 우리가 올라가면 주실 것이다 하는 갈렙,
그 아낙 자손들을 이 갈렙이 다 무찌릅니다. 정말 말한 대로 돼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 무찌르게 하시리라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정말 그대로 됩니다. 정말 그대로 돼요. 제 주장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호수아 14장, 이게 외우기도 쉬워요. 오늘 우리가 몇 장 보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보고 있죠.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입니다. 제가 조금 기다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4장 6절.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지금 민수기 14장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과장해서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막 과장하고 우리는 못 이긴다 이렇게 막 했잖아요.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어떻게 충성하였는지는 제가 후에 나누려고 합니다. 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정말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오늘 민수기 14장에서의 표현과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아낙 자손 큰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렙이 차지할 수 있다고 고백드리고 있는 그 땅, 아낙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85세의 갈렙이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에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요.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여기서 그들은요, 악평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과 마음이 달라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에 무엇을 채웠느냐가 이미 승리를 결정해요. 싸움하기 전부터 승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보고 진다고 말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래서 이 악평한 사람들은 바로 죽었고요. 나머지 울면서 원망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나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름을 두고, 나의 영광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지금 이 자리에서 원망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차이는요,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똑같이 볼 수 있어요. 12사람이 똑같이 갔어요. 안악 사람도 봤습니다. 장대한 사람들도 봤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로 채우는 거죠. 그 땅을 정탐하면서도 안악 자손을 보지만, 여러분 안악 자손을 보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야, 정말 건장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데 기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그런데 나머지 10명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아닙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더 찾지 못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리고성을 드디어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그 여리고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증언합니다. 누가 증언하냐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곧 그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 보이고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증언해요. 어떻게 증언하냐면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을 우리가 들었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간담이 서늘하였고, 녹았다고 표현해요. 녹았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때문에 녹아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위대해 보여도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메시지 말은요,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들릴 때 갈렙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품고 반드시 우리는 무찌르고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이것이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해요. 여기서 온전히 따르다, 온전히 나를 쫓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온전하다는 원어가요, 채우다라는 말이에요. 채우다. 온전히 마음에 하나님 되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언약으로 채우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갈렙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교회가 능력이 없다고 말해요. 예배가 능력이 없다고 말해요. 또 생각해 볼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용납과 용서가 힘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은 용납과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죽는 것 같을 수 있지만은 그 용납과 용서의 죽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부분으로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나안 땅들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산처럼 정말 이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풀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어디에서 더 치열해지냐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치열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갔을 때 더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어느 정도가 됐냐면 자기 옷을 찢을 정도가 되었어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치열한 어떠한 영적인 전투의 자리가 올 때에 그것을 낯선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평생 이 싸움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치열해질 수도 있어요.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의 증언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누구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목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이 종 갈렙을 기뻐하셨으면 그것을 정말 보여주세요. 갈렙이 선포한 대로, 믿고 나아간 대로 그 종 갈렙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셔서 가장 강했던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는데 그 갈렙을 세우셔요. 그리고 그 땅을 갈렙의 믿음과 같이 정말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땅들이 있어요.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관계의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갈등들, 또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요,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들으시면서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이 부분은 정말 어렵다, 왜 없으시겠어요? 저도 정말 주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드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면서 제가 모퉁이에서 기도를 드리고 올라오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갈렙처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이 주님께서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드리며 이 자리에 섰어요. 우리 함께 지금 마음에 어떠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